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필독 영화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집트 왕자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 이집트 왕자 좀 같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집트 왕자 이번 한 주간 꼭 필 시청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집트 왕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투가 나왔는데 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함께 보실 표정이 지금 아니신데 보실 거죠? 네, 함께 보셔서 귀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년 아시는 것처럼 1월 둘째 주일입니다. 2022년 1월뿐만 아니라 매년 1월이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세상도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이맘때 되면 규칙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짜증나는 곳 중에 하나가 헬스장이거든요. 갑자기 막 엄청 많이 신청해가지고 막 줄 서서 막 런닝머신 해야 되고 막 자전거 타야 되고,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이 드는 이 시즌이 연말과 연초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게 연말로 갈수록 굉장히 식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초에 굉장히 뜨거워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올해는 진짜 꿈에도 그리는 성경 일독을 좀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자. 올해는 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를 갖자. 이웃을 섬겨보자. 봉사도 해볼까? 선교도 가볼까? 그런 마음들이 드는 때가 1월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매월이 1월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매월 주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로 하면 되는 것보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맨날 마음은 먹는데 잘 안 되고, 그냥 하지도 않아 놓고 괜히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역시 난 안 돼, 역시 난 안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살다 보면 마음이 이게 꼬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그러냐고, 축복한다고 얘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네가 뭘 하겠냐고, 네가 그거 뭐 할 수 있겠냐고. 가족도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어떤 가족은 아내가 살 빼겠다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열심히 해보라고 이러는데, 또 어떤 가정은 네가 무슨 살을 빼냐고, 밥이나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네, 저희 집 얘기 아니고, 저희 아내가 갑자기 운동하면서 제가 안 하던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많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결단과 결정을 내리지만 잘 안 될 때가 진짜 많잖아요. 내가 이번 시험에 인생에 올인을 하겠다. 내가 이 프로젝트 내가 완성시켜 보겠다. 내가 정말 온몸을 불살라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내가 자녀들 진짜 잘 키워보겠다. 근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나의 의지나 결단이나, 또 여러분이 왜 시작하는지 아세요? 결핍 때문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아마 2022년부터 이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고, 쓸데없이 공인중개사 또 시험도 보겠다고 하고,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공부하고, 성경보다 더 꼼꼼하게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시작해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은 사실은 이게 교회 조금만 다녀보면 많이 아는 내용인데, 이 앞장을 보면 창세기 50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이 50장인데, 창세기 50장은 굉장히 아름다운 드라마처럼, 이 동화책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버림받았던,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던 이 11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고 형들을 용서하고 품게 되는 참 좋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들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형들과 그 아버지 야곱을 초대합니다. 애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바로 왕이, 이 파라오가 나와가지고 너의 아버지시냐고, 너의 형제들이냐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지금으로 하면은 G1, G2의 국가거든요. 미국, 중국 같은 국가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와가지고 파라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축복 기도할 정도로 요셉의 위상이 애굽에서 엄청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 망해가던 나라를 구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왔는데 애굽 사람들은 농경 시대를 살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이 유목민, 목축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목축업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 수는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저 고센 땅이라는 곳에 너희들 가족만 가가지고 실컷 목축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내 비서한테 얘기해라. 내가 바로바로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이 40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있죠? 요셉이 망해가는 나라를 살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7년 대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7년 엄청난 흉년이 일어날 것인데 7년 풍년은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고 좋은 창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났다고 해서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 그럼 그 모든 곡식을 썩지 않게 어떻게 보관하고 7년 동안 백성들에게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줄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갈 수 있을까? 성경은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성경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 이집트라는 곳이 4대 문명의 발상지 아니겠습니까? 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냐면 문명의 발상지는 다 강을 끼고 있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는 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이 토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차례씩 이 나일강은 홍수가 내릴 때마다 범람을 했거든요. 지금처럼 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범람을 하면 그 일대의 땅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강물에 적셔지게 되면서 아주 풍부한 영양분이 이 물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됐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곡식이 굉장히 잘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홍수가 덮쳐 흐르면 여러분 그 일대는 그 당시 거의 다 흙밭이거든요. 강물이 넘쳐가지고 이게 막 어지럽혀 놓으면 누가 누구 땅인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부터 어떤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냐면 측량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홍수만 일어나면 이거 내 땅이다, 아니다 이거 내 땅이다 막 싸우는 거예요. 멱살 잡고. 보진 못했지만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 막 서로 싸우고 아니다 이거 내 땅이다, 아니다 내 땅이다. 막 약사 빠른 사람은 홍수가 끝나기 무섭게 막 줄을 거놓고 이게 내 땅이라고 막 우기고 싸우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또 곡식을 내라, 곡식을 가져가라, 이거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단순하게 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잘했더니 막 총리가 됐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나 사회상을 들여다보면 아주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던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셉은 스펙이 없습니다. 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17살에 꿈꾸고 나서부터 그냥 감옥에 잡혀 끌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의 꿈 꿔서 마지막 총리 되기 2년 전에 그 지금으로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거기서 거길 관장하는 역할, 총무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들어온 정치범들이나 경제사범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2년 동안 거기서 뭐 한 거냐면 학위를 주신 거예요. 경제야, 정치야, 법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2년간의 요셉은 이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내가 왜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다.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아왔는데 노예로 잡혀가도 성실하게 일했고 감옥에 끌려와서도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이 하나님은 아주 차근차근 앞으로 요셉에게 닥칠 인생이 무엇인 거를 요셉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행하셨던 기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시간,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시간, 다른 사람 보면 잘만 사는 것 같고 다른 가정 보면 화목하고 기쁨만 가득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안 구성은 이런 거고 왜 내 인생은 이런 건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진짜 저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 2년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정치, 경제, 법학, 여러 가지 사회학, 여러 가지 것을 인텐시브 코스로 하나님이 2년 동안 아주 밀도 있게 공부시키고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감옥은 학교였습니다.
그에게 감옥은 배움터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에게 있어서만큼 감옥은 학교였고, 감옥은 대학원이었고, 감옥은 그에게 배움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순간에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이미 여기서부터 우울이 막 잔뜩 서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뭘까요? 이해가 안 되는 삶의 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겠죠. 내가 왜 이 어려움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삶의 순간을 보내고 있기에 웃음이 나겠습니까? 기쁨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너무 힘겹고 미칠 것 같은 삶을 보내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고, 요셉의 인생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변화. 이 예상치 못한 변화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컨트롤하고 싶었어요. 왜 좋은 소위 스카이 명문대학 다니고 싶으세요? 컨트롤하고 싶었어요. 왜 여러분 좋은 직장 갖길 원하세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었어요. 대기업 들어가서 1년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연봉 받고, 뭐 요즘 네이버는 8천만 원, 9천만 원도 초봉이 그렇게 나온다는데, 그거 받으면 내가 얼마나 안 불안할까? 내가 얼마나 기쁠까?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을 때 하고, 가고 싶을 때 하고, 먹고 싶을 때 먹을까?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다스리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때에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시거나, 이게 오랜만에 교회를 오시거나, 이렇게 믿음이 없다가 전도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왜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어떤 법적인 잘못을 처한 것도 죄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삶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실망하신 분들 되게 많죠. 뭐 사기치면 다 장로님이래. 뭐 사기치면 뭐 교회 집사래. 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더 못된 짓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죄 사함을 정확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예상치 못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뒤통수 몇 대 맞다 보면,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 나 공부해서 교회 못 갑니다. 나 고3이어서 나 주일날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나 직장 준비하는 이 기간만큼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 더군다나 코로나가 준 유익이 뭐냐? 온라인 예배가 생기는 바람에 어디서나 그냥 저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지 않을까 얘기하면, 저 온라인으로 드리는데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러니 잘 드려라 그러면은 할 말이 없더라고. 온라인으로 드린 것도 예배는 예배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마주할 때마다 숨고 싶거든. 도망치고 싶고. 제일 현대인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 안 만나려고 하더라. 자기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변화를 겪으면 잠수 타고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아니 엄마랑도 대화를 안 하고 아빠랑도 대화를 안 하고 부부도 대화를 안 하는데 누굴 만나고 싶겠어요, 솔직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현대판 히키코모리가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무지하게 늘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상치 못한 변화라는 거죠. 왜? 여러분, 내일 일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다음 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내가 한 달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내가 뭐가 불안할까? 건강 없어지면요, 정신적으로 멘탈 나가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갑자기 어려움을 닥치면, 사고가 나면, 우리가 이게 제어할 수가 없다니까,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을 제어할 수 있었으면 제가 개척했겠습니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저주 같고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든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을 만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업그레이드를 주시는 복된 시간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인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아멘. 지금 1장은 굉장히 조금 예상치 못한 변화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한 가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 같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무디어지고 힘들어지면, 아, 인생 힘들다. 아, 진짜 다 때려치고 싶다. 아, 책임이고 뭐고 그냥 나 혼자 있고 싶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인데,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옥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버티게 되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요즘 너무 힘들어, 나는 요즘 그냥 살만해, 나는 요즘 좋은 것 같아, 여러분이 먼저 결정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번성의 복이었거든요. 다른 거는 너무 어렵고 힘들게 변해가는데 이게 집집마다 다산의 복이 엄청난 거예요. 막 한 집에 자녀가 몇 명이세요? 4명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4명? 4명밖에 없어요? 나 7명인데. 그 옆에서 한 자매가 딱 7명? 나 11명이다. 막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너무 어렵고 육체적인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애굽으로 이 요셉의 가족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미국 영주권자가 초대하는 거 뭐 그런 건 똑같은 건데요. 초대하는데 70명의 가족이 내려옵니다. 70명의 가족이 내려오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냥 그 집안의 자매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뭐 이게 막아낼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축복인 듯 하였으나 그들에게 그 복이 또 어려움을 줍니다. 참 묘한 거죠.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는데 그게 복으로 끝나질 않고 또 다른 어려움을 생성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요 말씀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냥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핍박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 결과적으로는 맞는데요.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좀 좋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요셉은요 히브리 족속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가장 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히브리 민족 중에 볼품도 없는 한 소년과 같은 인간이 30세에 총리가 된다는 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여러분과 저를 바보 만드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 사실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당시 이집트의 왕조가 요셉이 살아있을 땐 누구였냐면 이게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이게 잘 들어보세요. 네. 힉소스라고 하는 힉소스라는 왕조였는데 힉소스에 의해서 이집트가 함락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이집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인 거죠. 외적으로 들어온 사람인데 힉소스 왕조가 사람을 뽑아서 다스려야 되는데 이집트 사람을 뽑자니 배신을 때릴 것 같고 뒤통수 칠 것 같고 이거 뭐 갑자기 왕궁에서 칼부림 날 것 같고 습격할 것 같으니까 누구를 이게 외부 인사를 뽑아야 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하다가 왕이 꿈을 꾼 그날 요셉이 뉴페이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적격하게 뽑힘을 당하는 거예요. 지혜도 있지, 애가 명철하지, 얼굴도 반반하지, 너 진짜 괜찮다, 너 총리, 이게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 이집트로 갔으면 아마 요셉이 되기가 제가 역사적 사실로 느꼈을 때는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셉이 잘났거나 똑똑해서 뽑혔습니까? 요셉이 하버드 다녔습니까? 요셉이 관악산 밑에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란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 꼬입니다. 여러분이 지름길을 자꾸 찾을수록 그 당시는 뭔가 풀리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기뻐하시는 계획과 온전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야.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 알겠는데 나는 내 자녀를 향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악수를 들 때가 많거든요. 왜? 옆을 보면서 다 이렇게 가는데 나 이러고 있다 바보 되겠다. 나 뭐 집도 못 사겠다. 영끌이라도 해야지. 뭐라도 빨리 해서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나 이러다 멍청한 인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등용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역사적인 순간을 움직여 가시면, 제가 처음에 시작하실 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재가고 계셨다. 여러분, 지금도 뭐가 빨리 되지 않아서 힘들거나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서를 낼 때, 이력서를 읽고 원서를 낼 때마다 족족 떨어지는, 나는 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까? 나는 왜 대학원에 떨어질까? 나는 왜 결혼이 잘 안 될까?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겠죠. 아이를 키울 때도 부모의 마음이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왜 내 아이는 뭐 6살, 7살이 됐는데 왜 한글을 얘가 못 떼나? 근데 옆집에는 4살에 막 한글을 떼고 걔는 영어 공부를 한다는데 나는 내 아들은, 내 딸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뭐 내 아이는 막 유기농만 처먹여도 애가 크질 않아. 근데 옆집 아이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옆집 아이는 나이가 똑같은데 골리앗 같아.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든 거, 답답한 거죠. 그러다 애 잡거든요. 엄마가 먹으라 그랬지, 또 이제 막 밥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전제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염려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때 나눴던 말씀이 이사야 41장인데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 좋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그 은혜 삶 2022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씀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집트가 뺏겼어요. 힉소스란 이 사람한테 뺏겼는데 다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애굽에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데 호시탐탐 노리다가 다시 치고 들어가서 다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시 이집트의 왕조가 다시 그 자리를 꿰찬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는 것은 힉소스가 쫓겨나 버리고 다시 애굽의,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등용을 하고 그 자리를 꿰찼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뭐가 다른 겁니까? 이런 표정들이신데, 이 당시에 친히속스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 히브리 민족이겠죠. 왜? 요셉을 등용해 주는 바람에 엄청 먹고 살기가 좋았거든요. 막 땅도 주지, 부동산도 주지, 막 땅 주지, 막 여러 가지 목축업 사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엄청 잘해 주니까 엄청 좋았겠죠. 그러니까 누가 눈에 가시였을까요? 새롭게 이집트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 민족이 눈에 가시 갖고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에 잘 나가던 세력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히브리 민족을 아주 못살게 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처음엔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소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애를 계속 숨푹숨푹 놨더니 너무 이 세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게 오늘 1장의 말씀. 가만둘 수가 없다. 얘네들 뭐 철이라든가 어디 뭐 다 죽여버리든가 해야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산파들을 2명, 십부라 부활한 산파를 불러서, 그 당시 뭐 저게 없잖아요. 뭐 저기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록 몇십 년 전만 다 집에서 났으니까 산파를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에만 거의 이 동양권에만 산후조리원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산후조리원한 사업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 되지 다른 나라는 별로 잘 안 돼요. 그 여성 중에 가장 강력한 여성이 누군지 아세요? 러시아 여자들은 아이 낳고 이틀 지나면 찬물로 샤워를 하고요. 그 헬스하러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산후조리원이 엄청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죠. 뭐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네. 그 뭐라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그러죠.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히브리 여자들을 이집트 여자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히브리 여자들을 이집트의 여자들과 완전히 다르게 지으셨어요. 히브리 여자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그냥 한 방이에요, 한 방.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여성분들이 이제 이게 막 양수가 터지고 아이가 나올 쯤 되면 막 이제 거의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게 막 옥타브 올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뭐 모르겠지만 막 남편들 그때 옆에 5분 대기조로 옆에 있다가 자기야 힘내고 조금만 참으라고 이제 구급차 갖고 이제 타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라고 몰라 임마 조용히 임마 막 그러면서 막 가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보통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면은 딱 병원에 도착하면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산모가 딱 오면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빨리 가자고 이제 막 가는데 이제 남편들이 막 뛰어가면서 자기야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이러고 있잖아요. 뭐 그렇거든요. 나도 안 나봐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문이 딱 닫히면 이제 믿는 믿음의 남편들은 꼭 그 앞에 의자가 있잖아요. 3개씩 붙어 있는 거. 거기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내를 지켜주십시오. 이거 해야 되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딱 들어가 자기야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하고 딱 들어가 문이 딱 닫히면 이제 딱 해서 앉아서 하나님 하려 그러는데 간호사가 나오더니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가 느낄 때는 아이를 진짜 잘났나 보다 그냥 원샷 원킬이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산파들이 경외하였으므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무슨 말이냐면요, 산파들이 아이를 봤는데 다름을 느꼈더라는 거예요. 이집트 여인의 산모를 아이를 받을 때랑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들을 받을 때랑 본인들이 다름을 느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 여자들은 막 진통을 10시간 16시간에서 겨우겨우 힘 한 번만 줘라 막 해가지고 겨우 낳는데 여기는 뭐 이제 자 힘 주세요 하기도 전에 아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신관이 굉장히 뚜렷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우연찮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거기에 신성을 부여하는 그냥 삶이 그랬어요. 삶 자체가 뭔가 여기 어떤 신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들은 받아들였거든요. 산파들이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금방 낳지?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낳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있다. 이 민족은 뭔가 있다. 이 민족의 신이 이들을 지키고 계신가 보다. 나는 낳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걸 본인들이 느끼고 이 파로 왕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 히브리 산모들은 달라가지고 죽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손길에 대한 뭐가 회복되셔야 되는지 알아요? 거룩한 감각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고 계신데요 못 느끼는,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데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나는 전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린 뭐라고 하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거든.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감각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도 느끼질 못해.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메시지를 주셔도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뭐냐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했는데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못 들어 나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해도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참 힘이 됐다. 오늘 한 주간 이 말씀과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 봐야 될 때 이런 분들이 계신 반면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네. 그래도 안 간 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난 거 같네.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을 당연히 초신자는 그렇게 느끼죠. 근데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걸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각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해 있는지 아세요? 나 힘이 없거든요. 더 짜증나는 거죠. 엄마가 야, 힘 좀 내라. 야, 너가 왜 가만히 있냐? 너 같은 예쁘고 멋지고 능력 있는 너가 왜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있고 도전하지 않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안 했냐고. 내가 가만히 있었냐고.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 힘을 다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많이 세워봤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엔 또 누가 친구가 되고 하면 야 축하해라고 말은 하지만 뒤돌아서는 나의 마음은 씁쓸한 거죠. 왜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내 인생은? 왜 우리 교회는? 이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2022년을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끝나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시간이고 도전으로 느껴지는 시간이죠.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은 좀 자신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려움이 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왜? 다 처음 살아보니까 2022년. 여러분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의 2022년이 처음이거든요. 이 처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심을 믿고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진짜 일하시고 진짜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감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가 없다고요? 후유증이 없어요. 그럼 인간이요 5억 만들었어. 내가 막 죽어라 노력하고 5억을 만들었어. 건강을 잃었네. 10억을 만들었어. 관계가 깨졌네. 20억이 됐어. 가정이 박살났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가 없냐면 후유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동안 썩힌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배워야 돼. 여기서 배워야 돼. 말 안 해주시는 거죠. 배워야 돼. 이거 뭐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배우게 하시고 지금 온 세상의 세계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등장시킬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 끝났습니다. 한국 기독교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시작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넘어지더라도 함께 격려하고 손을 붙잡아주고 나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기 위해서 내 걸음을 좀 멈추고 옆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가자고 격려해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2022년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니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의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 분들 계시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작년 한 해 저도 참 마음이 어려웠던 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뭐 그게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들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거의 다 또 암이셨어요. 또 막판에 또 우리 영호 형제 아버지도 또 간암이 또 재발하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지금 우리 담비 형제 어머니도 지금 수술 앞두고 계시거든요. 한 열흘 뒤면 또 이제 수술을 하시거든요. 감사하게도 또 우리 해랑 간사 어머니는 또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시고 굉장히 많이 회복되셔서 너무 좋은 또 생활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 안 믿는 분이셨는데 너희 교회 신도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런지 내가 참 이게 회복이 빠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큰 은혜가 또 임하고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1장이거든요. 근데 좌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 가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메시지가 또 출애굽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신분은 얻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좌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백성, 그게 하나의 면이라면요. 여전히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또 이 출애굽기 1장의 또 다른 면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이 함께 합쳐져 있는 게 출애굽기 1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가지고 야 흙 이기기 해, 야 농사져, 야 벽돌 구워.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잠도 안 재우면서 일을 무지하게 시켰어요. 이 당시에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라미드와 이 스핑크스거든요. 이집트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가서 저는 다녀왔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첫 번째 스핑크스 제일 밑받침 돌이 어느 정도 높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이 천장 정도 되는 높이가 첫 번째 돌이에요. 그래서 면이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만화를 많이 봐가지고, 만화를 많이 보지 않아요. 하여튼 만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난 이집트 가서 그 피라미드 가면은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뛰어내려와야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렇게 튈 수가 없어요. 하나의 이 높이가 어마어마. 그러니까 지금도 7대 불가사리라고 왜 하는지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 야, 그 고대 사회 때 이거를 어떻게 옮기고 이걸 어떻게 쌓았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의 기술로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게 피라미드 가운데 이제 무덤이 있거든요. 거긴 안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뭐냐면 그 강력한 노동 속에서도 이 번식력이 아니라 번성의 능력이 엄청났어요. 이게 뭐 결혼하신 분들 뭐 아시지 않습니까? 삶이 피곤하고 어려우면 뭐 이렇게 로맨틱한 시간을 잘 안 가지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 남성들은 얼마나 로맨틱했는지, 이렇게 막 사람이 옆에 오늘 김 씨가 죽었대 그러는데 그래? 자기야 뭐 이러면서 그 밤을 뜨겁게 지새우는지, 이게 뭐 맨날 그냥 이게 누구 집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소식도 아닐 정도로 뭐 그래? 또 태어났어? 몇째야? 11째? 우리 집 12째? 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왜 답답한지 아세요? 다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고 계속 뭔가 성장을 하고 계속 변화가 있으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솔직히 살만하지. 그 정도. 그 삶이 앞으로 가는 것 같았어. 근데 다시 뒤로 와. 이럴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거죠.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됐다. 이제 우리 집안이 좀 되겠다. 이제 우리 교회가 되겠다.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좀 흥분한 상태에 있는데 가던 걸음이 다시 뒤로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가지고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첫 번째 드는 마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 다 하시거든요.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나 치시나? 나 혼내시나? 또 가만히 안 두시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린 너무 사실 힘겹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쫓아가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계시면 한번 여러분 뭐 붙잡고 계세요? 뭐 의지하고 계세요? 이게 진짜 여러분의 삶에 이게 단판이 나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로 찾아오는데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그거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힘들고 어려운 게 왔지만 여러분 뭐 붙잡으실 건지, 뭐 쫓아가실 건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역사하십니다. 아마 은혜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 목사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설교는 안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뭐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여러분 뭐 보고 계시다, 뭐 나 안 느껴지는데 맨날 그렇게 하니까 어려우시죠. 근데요, 저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 소망을 두고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좀 은혜 받고 헷갈려하는 게, 왜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안 하실까? 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싶고, 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싶고, 나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내 삶 가운데 일을 안 하실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선교 다닌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맨날 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지만 어느 곳에서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 나 교회 다닌다, 주일 성수한다, 헌금한다, 봉사한다. 근데 왜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BTS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위험한데. 네. 하여튼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들 또 뭐 좋아한다고 쳐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 팬미팅을 하거나 콘서트를 하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거의 반 죽잖아요. 오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팬들이 가까이 갔을 때 뭐 예를 들면 B가 쳐다봤어.
비가 쳐다봤더니 그 우리 장년들 그냥 웃으세요. 네, 모르시면. 쳐다봤는데 오빠가 나 쳐다봤다고. 아니라고 나 쳐다봤다고. 오빠 사시야 나 쳐다봤어.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너 본 거 아니야 나 본 거야. 참 이해가 할 수 없는데. 근데 갑자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연예인이 막 TV를 보면서 오빠 사랑해요. 언니 사랑해요. 정신병입니다. 그럼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격이 없는 사랑은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합니다 한다고 사랑해.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요즘 잘 아는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뭘 사랑해? 사랑하게. 처음 봤는데. 여러분 인격이 없는 사랑이 미친 짓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뭐 하냐면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왜 요즘 시대에 남자들이 미쳐가지고 다 스토킹하는지 아세요? 인격이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 조심하세요. 참 우리 존귀하신 자매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 얼토당토하는 애가 와서 뭐 나랑 사귀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아 한번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들 이해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가까이 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품어.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반은 틀린 얘기. 하나님의 사랑은 정확한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정확한 대상을 향해 시선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확한 대상을 향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긴 하지만 제자들과 인격적 교제와 사랑을 깊이 나누시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빠, 엄마,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셨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가 없어요. 삶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인격적 만남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요. 하나님도 나를 향한 대상이 분명치 않은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내가 조이풀 교회 너 거기 있었더라. 내가 너 사랑.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해. 나 잘못 집었네. 나는 너를 이것도 이상하네. 우리 아내 나는 너를 사랑해. 정확한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정확한 대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시고 사랑하신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성경 공부 신청하십시오. 제가 어제도 우리 한 자매 한 6개월은 한 것 같은데요.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그때 코로나 심할 때여가지고 그 좋더만요. 그 페이스타임. 나 어제 마지막 시간하고 혼자 아쉬웠던 게 나 얘 아니면 페이스타임 할 사람이 없는데 얘 이름밖에 없어 페이스타임에. 근데 이걸로 하니까 끊김도 없고 그 줌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어제도 한 2시간 20분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어제 마지막 시간하고 이제 마무리했는데 또 우리 지호 형제가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갖고 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과 교제를 나누겠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부부들도 성경 공부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부부들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큐티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오늘 큐티 본문이 요한복음 그 3장 16절 그 본문이 나오는 이 본문이었는데 요즘 우리가 그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본문이고 이제 후반에는 시편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할렐루야 출근하십니다. 근데 출근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내가 여러분 사랑을 나누지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시는데 얼마나 교제했어 그러면 378일이요. 그래 알겠어 그래 계속 세라. 뭐 좋아요 그거 세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내가 직장을 다닌 지 며칠 되신지 아세요? 사업을 시작하신 지 며칠 되신지 아세요? 목사님 미쳤어요 그런 걸 세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안 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시지 않으세요? 내일 어차피 와도 기대가 없지 않으세요? 그럼 내일 월요일이고 그냥 갔다가 빨리 버티고 빨리 그냥 정시에 퇴근했으면 좋겠다. 이거 외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기대가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들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은요
무언가를 반복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무감각하고 무의미하게 보낼 그 하루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특세는 끝났지만 여러분만의 특세를 하십시오. 여러분만의 새벽 집회를 하시고 여러분만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은 가슴 아픈 내용들이죠. 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어떡하냐?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세요. 데려가지 마세요. 얘만 좀 봐주세요. 그런 소리가 날마다 동네에 계속 외쳐졌다라는 거지. 그럼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애가 죽내 만회하는데 엄마가 너 모세라고 이름을 짓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 별명이에요. 이건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짐이란 뜻이거든요. 이건 물에서 건져지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예언적으로 이름을 져준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은 나중에 애굽의 공주가 지어주거든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 모세. 그럼 여러분이, 제가 아이를 낳는데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 거짓말하는 놈, 뭐 이렇게 속이는 인간,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아이를 낳아도 도구라, 도사기 뭐 이렇게 짓지는 않겠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근데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속이는 자였고 구라치는 놈이었고 나쁜 짓 하는 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뭐부터 하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너는 이제 사기꾼 아니야. 너는 이제 속이는 자 아니야. 너 이제 남 등쳐먹는 인간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민족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이름이 되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 부정적이고 오해가 가득한 이름들을 바꿔주시잖아요.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죠. 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 열방의 아비로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자기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거든요. 아마 엄마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만큼 마음에 힘듦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갈대상자였거든요. 갈대를 엮어가지고 배처럼 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게 바르면 굳어버리는 진흙 같은 걸 발라가지고 물에 띄운 건데, 여러분, 갈대상자는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 엄마의 결연한 의지도 아니고 뭐냐면 장례식이에요. 이집트 군사의 칼에 맞아 비참하게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느니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갈대상자를 띄워보내면서 이 갈대상자가 가라앉으면 내 아들이 죽겠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띄워보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갈까요? 엄마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울분이 터졌을 텐데 쫓아가는 거. 엄마랑 누이가 쫓아가면서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갈대상자가 가라앉나? 아, 내 동생이, 내 아들이 죽나 안 죽나? 그걸 계속 쫓아가면서 지켜봤거든. 근데 그 갈대상자가 기가 막히게 이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 공주에게 그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거 뭐냐? 가져와 봐라 했더니 뚜껑을 열었더니 모세가 모세 울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때 공주는 뭐하러 갔다 그러냐면 목욕하러 갔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주마마 얼굴에 때가 잔뜩 끼었습니다. 빨리 가서 목욕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인연, 내 얼굴에 때가 꼈다고? 가서 향수를 가져오느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갔다는 것은 그 당시 왕족들은 사제적 의미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목사나 뭐 불교로 가면 뭐 스님이나 그런 사제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족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의 신, 불의 신, 태양신한테 가서 대표로 빌면 그 신이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을 잘 평안하게 해준다는 그런 사제적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이 뭔지 아세요? 물의 신이었어요. 물의 신. 물의 신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갔다라는 건, 우리 이 본문을 떼밀고 이러다가 하나님 대단하시다, 목욕 타임을 맞추셔가지고 그걸 만나게 하셨네, 그렇게 여러분 큐티하시면 이거 큰일 날 본문입니다. 예배하러 간 거예요. 물의 신 앞에 예배하러 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때에
갈대 상자라는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상자에 담긴 아이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가 자기의 가장 강력한 신이었던 물의 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이 갈대 상자를 띄워서 보낸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시작이에요. 출애굽기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다가 안 되겠다, 모세야 와라, 재앙 10가지, 피, 개구리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 뭐하고 계십니까? 그때 이 한 엄마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내가 이 아들 이집트 군사의 칼에 죽는 거 난 못 본다. 가장 연약한 갈대 상자를 깨워가지고 역청을 받은데 그걸 띄워보내. 이 아이가 죽겠지, 가라앉겠지. 그래서 쫓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에게 이 가장 연약해 보이는 갈대 상자가 그의 손에 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 어머니의 작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경륜과 믿음의 역사는 펼쳐지기 시작한 게 출애굽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뭐 보잘것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저보다 정말 진심으로 훨씬 잘나셨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애들 키우는 것도 뻑뻑하고, 가정 난 결혼하면 잘할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신앙생활 은혜 받고 난 뭐 직장에 가든 결혼을 하든 삶이 바뀌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우리를 세우시면서 우리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구출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은혜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바라보시러 오셨습니까? 여기에 유명 인사를 보러 오셨습니까? 여기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러 오셨습니까? 여기 관악산 밑에 나온 사람 몇 명이고 신촌에서 대학 나온 사람 몇 명, 그거 새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운해 가시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께서 다스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2년 한 번도 살아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거 자유 아닙니까? 진짜 필요한 거 평안 아닙니까? 진짜 필요한 거 진짜 기쁨 아닙니까? 진짜 필요한 거 소망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